어떤 중년 부부가 부부 세미나를 다녀와서는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부부 세미나 그 강사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새로운 생에도 지금의 남편과 또 지금의 아내와 계속 결혼해서 살 겁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는데 아내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서 남편이 삐진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왜 아니요라고 대답했냐고 따졌더니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또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라고 대답했노라고. 여러분은 누가 잘못하고 누가 틀린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질문을 한 강사가 잘못한 겁니다. 이런 질문은 마치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묻는 것과 같은 아주 유치한 질문입니다. 편안한 가정인데 평안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거기에다가 돌을 툭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좋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난처한 질문을,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던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장을 일으키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신은 참 행복하게 참 잘 살고 있다고 여겼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진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절에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왜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냐?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둘이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의 허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참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뱀이 찾아와서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뱀은 사단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뱀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왜 뱀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건가? 그 성격, 그 기질 때문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 간교한 바로 그 성격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역을 맡은 거지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부분 돌아보면 사실은 자기는 그런 의향이 없었다고, 자기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보면 맞지요. 문제는 그 성격, 그 기질, 그 성향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 둘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솟아오르는, 제 멋대로 솟아오르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해대다가는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그런 사탄의 앞잡이 노릇,
악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내 이성과 감정,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그 마음에 복종케 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제멋대로 되다가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만 할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강교한 뱀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는 불쑥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참 이상하고도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소문이 에덴 동산 안에 퍼지게 되었냐?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도록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왜? 먹는 날 너는 죽게 된다. 그게 너에게는 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이 뭐냐? 이렇다는 겁니다. 소문의 근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아주 악의적 의도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비꼬아서 덧붙이고, 그리고는 잘못되게 살짝 꼬아버린 겁니다. 다 먹어도 좋다. 다만 너에게 독되는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말씀하신 적은 있지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 먹지 말라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단 하나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꼬아버려서 비틀어버리고 평온하게 서로 사랑하며 아주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돌을 던지고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런 피해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하던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섭섭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는 문제를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해대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 보면 마치 이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할 때에 어느 성도와는 아주 더 깊이 친밀하게 악수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친한 것 같아, 이런 수군대는 말을 듣다가 보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소홀히 대하는 것처럼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단의 꾀임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그냥 생기게 됩니다. 치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결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사고를 치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주저치 않고 따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게 될 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보시면 선악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열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선악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무슨 그 열매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굉장한 선악을 알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라고 말할 때 그게 굉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으면 큰일 날까 봐 그걸 못 먹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건 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가장 필요 없는 나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사실은요,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을 하십니다. 그 말은, 좋았다는 그 말은 이 모든 세상이 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그 에덴 동산 안에 과연 악이 있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바로 그때에는, 바로 그 세상에는, 그리고 그 동산에는, 에덴 동산 안에는 악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사실은 악이 뭔지, 악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악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아담을 사단이 꼬드긴 겁니다. 악을 알 수 있다고. 저 열매만 먹으면 악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꼬드긴 겁니다. 불량배들이요,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못 피우게 하는 담배를 피면 마치 너는 어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꼬드긴 것과 같이 똑같이 꼬드겼다, 그 말이지. 하나님 생각에는요, 인간이 악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곳에는 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별 필요 없는 나무였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증표일 뿐인 겁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 열매를 하나 두고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나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주권자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었다 하는 거지. 그런데 사탄의 장난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악이 생기게 된 거지요. 인간은 이제부터 악을 알 뿐 아니라 악의 제조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악이고, 그리고 이 인간이 그런 악에 물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영생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악에 영생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득불 이 영생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모든 세상 만물보다 더 기뻐하신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지금껏 만들어 놓았던, 그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오. 너 다 해라.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히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두고는 여기서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지요. 근데 이 인간이 그 강귀한 뱀의 성격을 이용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평온하고 행복했던 공동체에 던져진 그 돌 하나 파문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끼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끼어들게 되면 그 어떤 신뢰관계도 그 어떤 평화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죄가 끼어들면 그 소통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죄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후반부이며 그 마무리가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은요,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땅이 우리의 근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땅의 화학적 요소와 우리 인간의 화학적 요소가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발표한 적도 있지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땅이다, 흙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다.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게다가 히브리어 이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원뜻을 보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다. 그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흙이 전부가 아닙니다. 흙이 전부가 아닙니다. 흙은 우리 인간의 재료일 뿐 근원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근원은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되니까 그 근원이 갑자기 바뀌어버렸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은 것은 재질이었던 흙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조화를 이루고 있던 영과 육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과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그 균형, 그 평화가 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지은 인간의 근본은 단순히 흙에 불과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진흙덩어리만 남은 우리에게 그래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진흙덩어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지은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지 못한 인간의 모든 몸은요,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그래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흙덩어리가 세월이 지나면 점점 부스러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 서서히 깨어지고 병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 하는 거죠. 또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이전에 우리의 육체 흙만 가지고 있던 존재가 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내 삶의 영육간의 조화, 신령함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살람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뿐 아니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점되어야 될 게 뭐냐? 이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내가 막힌 담이 없이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냐?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의 피 공로로 내 모든 죄를 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지 못하고는 결단코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가? 수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 주셨는데 도대체 그 많은 복이 다 어디로 갔는가? 어디서 이런 전달 사고가 났는가? 그 모든 원인은 다 자신에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회개치 않고 주님 앞에 순종치도 않고 내 고집을 부려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서 그 복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더라. 왜 우리 자녀들이 안 되냐? 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냐? 그것 또한 다 내 때문이라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나 부리고 강교한 뱀에게 현혹당해서 쓸데없는 선악과 싸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복이 미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나의 고집과 불순종과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복이 막혀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결코 흙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흙에서부터 취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흙은 그냥 재료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지요.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무슨 소린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들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내 근원은 절대로 흙이 아닙니다. 흙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부터 빚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도 내 삶의 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는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점점 흙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침내 완전히 우리는 흙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 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날로 낡아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이 형상만큼만은 날로 새로워져서 점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사실은 우리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육신의 이 흙으로 빚어진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조금 병들었다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내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겠지만 속사람이 날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여러분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이 땅의 일로 인하여서 바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영적인 아버지의 일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거지. 나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삶을 내가 60년이든 뭐 80년이든 100년이든 살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말하면 이 없어질 60만을 위해서 일하다 왔노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우선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나의 근본은 이 육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육신은요 전적인 우리의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절대로 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허접한 세상 논리에 무릎 꿇지도 마시고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세상이지만 도리어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이 도저히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나에게 임한 복이 내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썩어질 종노릇한 데서부터 벗어나서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이것을 지금 세상도 바라고 있다. 안 믿는 자들 또한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이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저들을 통하여서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저들이 자꾸 저런 일을 하냐? 그게 실망이더라는 거지.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바라고 고대하는 바다 하는 거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이나 악한 사탄 마귀의 장난에 휘둘리지 마시고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온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헛된 세상 일에 매이지 않고 없어질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나의 근원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일에 힘쓰며 베푸신 풍성한 하늘의 복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